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절망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듯한 막막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절망하게 되고,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을 때 절망하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절망의 끝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부터 9시까지, 즉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고 찬란한 시간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늘이 가려져 땅이 온통 캄캄한 흑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신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자식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버리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지상에 머무는 33년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뜻도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관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제6시부터 어둠이 임하더니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때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느꼈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사람도 자식은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죄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죄가 그만큼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망가졌어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만큼 죄가 중했던 거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우리의 죄가 미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보기 싫었고 죄를 멀리 하셨던 우리 하나님, 결국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버림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옮겨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릴 만큼 죄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밟으며 그분의 가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는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서 태어나시는 고통과 모멸감을 참으셔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고난이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는데 가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수로 고난은 더 커지기만 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멸시당하고 침을 뱉어도 괜찮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가시관이 씌워지고 얼굴에 침범벅이 되고 옷은 벗겨져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저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잔인하게 못을 박을 때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인내하시며 오직 하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순간, 어둠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잘 참으셨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참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자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묵묵히 참으셨던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침을 뱉고 욕하고 비난을 해도 자신이 입었던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으며 비웃어도 참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진노의 잔, 그 고난을 모두 다 받으셨던 우리 주님,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던, 아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셨기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너무나 무서웠던 것을 아셨던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조금이라도 마시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시겠다는 그 고백의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잔을 다 받아 마실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